오늘 제목은 억울한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억울한 가인. 이 말씀의 내용에 여러분들 궁금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궁금함이 이 말씀으로 다가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가인. 좀 내용을 보면서 이 제목을 왜 했고 정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시작됐어요. 우주가 있습니다. 없지 않고 있어요. 계산도 되지 못할 확률의 우주의 탄생이 우리가 볼 때 우연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우주가 시작됐고 우리들 인생들,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시작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앞에 부분의 설명이었어요. 누가 이걸 시작했냐?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냐? 그거는 이 창세기 나온 내용은 아니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 창세기 첫 부분에 담겨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인간을 또 만드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진짜 사랑은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사랑을 시작해야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강제로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줘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어떤 스토킹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갈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강압 때문에 그 스토킹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한테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도박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었고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 생각하며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다라고 그걸 고백하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공급함을 우리는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뭐냐? 물고기가 어디 살죠? 물속에 살아요.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궁극의 행복은 정말 최고의 그 행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가 그 피조물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나의 위치를 그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근데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탄의 선동 때문에 시작됐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 자극됐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교만을 사탄이 계속 일어나도록 자극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 자극되고 작동돼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과
셋과 내가 동일한 존재 아니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 성경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르면서 인간과 하나님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떨어진 우리들의 상태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지만 더 깊이 있게 우리들의 저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따로 떼내서 지혜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지혜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혜서는 뭐냐? 성경 안에 그런 지혜서라는 묶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냐? 지혜서는 우리 삶의 정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삶의 정황을 보시면 어때요? 너무 뒤죽박죽이죠. 너무 랜덤해요. 열심히 착하게 산 사람들이 다 복받고 행복하게 살던가요? 엄청나게 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심판을 받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혜서에선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뒤죽박죽 섞어놨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뒤죽박죽 섞어놨다. 그런 설명들의 묶음을 지혜서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 첫째 부분 요거를 지혜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의 생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당연히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 제사의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은 아벨, 그 둘째, 그 아벨과 아벨 그 자체와 제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아요. 요 부분에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지? 하나님이? 가인 자체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근데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세요. 이게 너무 질문이에요.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목도 뭐예요? 억울한 가인이에요. 가인이 너무 억울해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몇천 년간 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해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수많은 이유로 설명을 해요. 이런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모든 설명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본문을 통해 그 가인에게 잘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가인에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다. 가인에게 어떤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약간 이 글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밖의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왜 설명을 계속 찾아내려고 하냐 보니까 읽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사자인 가인도 너무 억울한데
내가 읽고 있는 내 마음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라면 정의로워야 되는데 왜 안 받았지?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생각이고. 어떻게 해서든 가인한테 실수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주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인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려요. 땅에서 나는 거. 왜냐면 농부니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땅에서 한 걸 하냐. 아벨처럼 그렇게 뭐 양 같은 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드려야지 왜 땅에서 나는 그런 프루트을 드렸냐.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 얘기하는 건 부당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사용된 제물이라는 뜻의 원어는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나 왕들에게 바치는 곡물이에요. 근데 요 민하를 레위기 2장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 레위기 2장에서 설명하는 그 민하는 곡식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난 거를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설명의 디테일이 아벨의 제물에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긴 합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설명을 해줘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선. 근데 그 기름은 fat portion. 하나님이 그걸 태울 때 나는 냄새를 좋아한다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구나. 그러면 과연 가인은 정성 들이지 않았을까요? 정성 들여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린 가인이 정성 들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가인도 이 예배에 되게 진심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너무 낙심했거든요. 만약에 예배에 진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가인도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얼굴이 떨어지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막 건성건성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가인도 제사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가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인이었어도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해가 안 됐을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안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요 부분부터가 이 본문의 진짜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 안 받는 거를 당한 억울한 이 가인의 상태, 가인의 행동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가인은 납득하지 못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하며 그 소산을 정성스레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이에 몹시 분해지고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이걸로 거울로 보도록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꽂히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해야 안 불편해요. 그래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벗어난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도 너무 불편해요. 내가 용납이 가능해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만약 본문처럼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영어 제목을 This is so unfair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unfair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내가 믿어줬는데 내가 예배도 드려줬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며 하나님을 비난하며 대적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창세기 이 앞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면, 내가 당신이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행동하냐?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분이 그분의 모든 생각을 우리들한테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전 우주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밖에 있는 분의 생각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가인한테 억울해서 미치겠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가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아직 죄를 짓진 않았어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을 다시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다 맞고 제 생각은 너무 짧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게 우리들의 원래의 행해야 되는 방향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그 관역으로 향하고 있던 그 화살이 흐트러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걸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원래의 것을,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게 회개예요. 나의 그 교만함,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없는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계속 화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으로 날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앞으로도 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것을 해결함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선을 행해라.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널 원하는데 넌 그거를 다스리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이 들 때에도 죄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얼굴을 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년에 또 드리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있는 이 분노를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아멘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나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하고 선을 행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해야만 살인도 멈춰지고 내 영혼의 파괴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냐? 신약에서는 죽기까지 싸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바인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죄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내 지금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이 가인을 이해해주고 가인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서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뒤에 이제 8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교만이 불러오는 분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저렇게 안 할 건데 라는 그 생각의 끝은 결국엔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교만으로 만들어낸 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으로 내 스스로를 죽이는 말을 내 스스로에게도 지속적으로 해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며 죽여가요.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절해요, 우리들한테. 우리 마음의 이 암덩어리인 이 교만을 해결할 방법이 너무 절실해요. 교만과 교만이 서로 부딪혀서 위태위태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친 천냥처럼 피를 뿌리며 죽은 아벨의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허망한 죽음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망한 것 같은 죽음을 본인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 허망함이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아벨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뿌린 그 주님의 빨간 피 때문에 그 보혈 덕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건짐받는 길을 찾게 돼요. 예배 한 번 드리고 허망하게 죽은 아벨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면 십자가의 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본인을 십자가에 온갖 치욕으로 밀어붙인 본인을 그렇게 죽도록 만든 그 인류를 상대로 사랑의 용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우리 마음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나의 행동은 가인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제가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의 말이 니체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 오늘도 나는 또 우리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그 굿 뉴스를 통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유일한 해답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